3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으로서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헛다리 짚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헛다리 짚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다른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시며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끝날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이 24장은 많은 학자들이 많이 다르게들 해석을 하고 있어서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 설교가 분명 글로 쓰여진 것이니 글 쓰는 법칙에 따라서 글을 잘 분류한 다음 그것을 해석한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장을 먼저 좀 잘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필을 가지고 계시면 2절 뒷부분, 끝나는 부분, 무너뜨려지리라 부분에 빗금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29절까지 28절 뒤에 빗금을 그어 주십시오. 28절 뒤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5절까지 35절 뒤에 빗금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36절부터 44절까지 44절 뒤에 빗금을 그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문단을 나눈 이유는 이제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3절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나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멸된다는 것은 세상이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에는 누가 임해요? 예수님이 임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세상 끝날, 그게 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징조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주의 임하심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하면 정확해요. 주의 임하심이라는 명사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이라는 것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징조는 징조인데 어떤 징조? 세상 끝의 징조.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심, 성전이 파멸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그때까지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한 거죠. 그러므로 질문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였나요?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파루시아 또는 엘코마이라고 원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4절부터 44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45절 이하 51절까지, 지금까지 답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45절부터 51절까지.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과 연관지어서 문단을 나누고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28절과 29절을 보셔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27절, 28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무엇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 인자의 임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이 29절부터 35절까지예요. 여기는 30절에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인자가 뭐 하신다고요? 온다. 인자가 온다. 그것을 누가 본다? 너희가 본다. 인자가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면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처럼 때가 되면 인자가 온다 라는 것을 35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인자가 오는 날의 특징에 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인자가 오는 그날 37절 어때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갑자기. 사실은 예고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뭐 하느라고? 사느라고 바빠서. 사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날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오셔요. 인자의 날은, 오시는 날은 어때요? 갑자기 와서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요? 44절.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44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맷돌질하는 두 여자, 그죠? 밭 깔고 있는 두 사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날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구별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36절부터 44절까지는 그날은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예고된 것인가 예고되지 않은 것인가? 갑작스럽다는 얘기는 예고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느라고 바빠서 몰라서 그렇지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그날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4절부터 44절까지는 세 개의 문단, 무엇을 기준으로? 인자의 오심과 관련한, 인자의 오심을 기준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1절까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제자들이 질문한 그것에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질문했죠? 성전 파멸이에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젠가요? AD 37년이에요. 주후 37년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멸되는 것은 언제일까? 33년입니다. 예수님 33세를 사셨으니까 33년 또는 32년쯤 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언제 파멸되었나요? AD 주후 70년에 파멸이 돼요. 로마 황제가 보낸 장군 디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멸시켜요. 그러므로 몇 년 후의 사건인가요? 37년 후의 사건이에요. 이 37년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하여 국한해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29절까지는 성전 파멸에 대하여 해석하고 얘기하고 있고 29절 이하부터는 예수님 재림 때와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색다르게 해석을 해요. 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답변의 마지막 44절까지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전 파멸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가 언제 기록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자,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 하셨어요? 성전이 파멸되기 37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37년이 지나서 파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태는 이 사실을 언제 독자들을 위하여 기록했을까요? 한 사람 학자는 AD 65년 성전 파멸 전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아니다. 성전이 파멸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AD 약 한 80년, 주 8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저도 몰라요. 언제 기록했는지.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전 기록했든지 후에 기록했든지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지 파멸됐는데 그 후에 이 독자들이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 파멸됐는데 예수님 안 왔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한 가지 답변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많은 주석들을 뒤져보지 못해서 저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분해서 해석하든지 여기는 앞의 사건은 예루살렘 파멸이고 뒤에 거는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구분해서 하든지 또는 한 가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뭘 바라봐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은 미처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앞에 야트막한 산인데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야트막한 산이 높아서 뒤에 산이 안 보여요. 자, 그럴 때 실제로는 뒤에 있는 산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무슨 산 때문에? 실제로는 낮지만 내 눈앞에 있어 키가 작은 내가 바라볼 때 앞산 때문에 뒷산이 안 보일 수 있죠. 그거죠. 예루살렘 성전 파멸이라는 AD 70년, 주 70년에 일어날 사건이 워낙 커서 그 뒤의 사건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이 되고 났을 때 예수님 안 오셨네? 예수님 거짓말쟁이인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 아,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통하여 그 뒤에 것까지 예언하셨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보고, 더불어서 그 답변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다? 이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이중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들의 핵심은 뭘까요? 다시 정리하면 세상 끝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까지 어떤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를 보고 세상 끝날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끝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그날까지 징조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8절을 보셔요. 24장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때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난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14절을 보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엇의 끝이 오리라? 무엇의 끝이 와요? 재난의 끝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과 재난의 끝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끝이 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재난이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재난이 시작됐고 재난이 끝이 나니까 그 사이에는 재난이 계속되는 거죠. 재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끝날은 반드시 있다. 무엇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끝날에는 누가 오나요? 27절을 보셔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했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였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서쪽에 언제 오나요? 동쪽에서 번개가 났는데 서쪽을 보면 언제 번개가 오나요? 동시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빛의 속도라 그래요. 순식간이죠. 인자의 임함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뭐죠? 인자의 임하심은 순식간이다. 저기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참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자의 임하심은 순식간에 누가 와요? 마지막 끝에 인자가 오신다. 여기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오실까요? 첫 번째 강화에서 첫 번째 답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날에 왜 오실까요? 28절을 보십시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왜 갑작스레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순식간에 오시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시체 처리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사체 처리. 짐승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이 독수리예요. 물론 독수리도 종류가 여러 종류라서 물고기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종류도 흰수염 독수리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죽음,
시체를 처리하는 독수리. 아프리카 사바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대머리 독수리. 그런 독수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들이 왜 모여요? 시체가 있으니까 모여요. 거기에 시신이 왜 있죠? 죽었어요. 시신은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에는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신다는 것일까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예.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두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한 구절만 찾아보죠.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똑같은 구절이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28장 26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 여기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한 길로 공격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길로 나와요? 7길로 나온대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나오나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나요? 도망쳐 나와요. 공격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실패하고 도망쳐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셔요.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로 교만하여 엉뚱한 짓을 벌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도망가듯 쫓겨가는 그런 형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들어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새들이 모여든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도 같은 구절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도 같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이 구절이 사용된 예들을 살펴볼 때 인자가 갑작스레 순식간에 임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 왔나요? AD 70년 37년 후에 예수님의 이 예언을 따라 누가 왔죠? 로마 황제가 보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디도 장군을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순식간에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28절까지가 는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해석하기 어렵죠. 디도가 인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디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인자를 대행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인자를 대행한 AD 70년에는 인자를 대행하는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시켜요. 자, 이것을 확대 해석해보자. 그때는 디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시켰다면 마지막 날에는 누가 인자를 대행하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가 직접 무엇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순식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끝날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날까지 기간이, 지금부터 그날까지 기간이, 예수님의 예언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37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37년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37년 짧은 것 같아요. 우리 70년, 80년을 사니까.
거기에 비하면 37년은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0년이 되기 전, 성전이 파멸되기 전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셔요. 22절. 그날까지 환란이 있는데, 재난의 시작, 재난의 끝, 재난이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요, 감하지 않으셔요? 감해 주신대요. 원래는 길게 잡으셨는데 감해 주신다고요. 왜 감해 주시나요? 감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 끝날은 분명히 있는데 그 끝날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그날을 감해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 가지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디도가 AD 70년, 예수님 예언으로부터 37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멸시켰듯이 이제는 심판을 대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적절한 때, 감해 주신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한을 무한정으로 누리지 않으시고 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세상을 끝맺으실 예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4절을 보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어떻게 미혹하나요? 5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칭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태선 씨도 그랬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러하고요. 안상홍 증인회가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그런 징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를 보면 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나요? 6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나면 10초 후에 한국에서 난리 소문이 바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 간, 국가 간, 개인 간 전쟁과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싸움이 있는 한 뭐는 가능하다?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끝내시는 오시는 그 사건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또 어떤 징조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싸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징조가 있나요? 9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자식이 자기가 살라고 부모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부모가 살려고 자식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환난에 내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10절을 보셔요.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무슨 일을 행하나요? 서로 잡아준대요. 서로 피신시켜줘야 되는데 서로 잡아준대요.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한대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무엇이 일어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상을 끝내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징조 앞에서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형 동사를 살펴보면 되겠죠. 15절을 보시면 깨달아라. 그죠?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아요? 이런 일들로 보아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마지막 끝날이 우리 앞에 있겠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날이 있음을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바보예요. 집이 자꾸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들은 도망갑니다. 집 속에 숨어있던 쥐들도 도망을 가요. 집이 무너지려나 보다. 근데 사람은 도망 안 가요. 이러다 괜찮겠지. 지진의 징조인데. 그죠? 지진의 징조인데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집 무너질 때 같이 죽죠 뭐.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삭이 자라나고 그 속에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뭐가 가까웠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고 추수 준비합니다. 그죠?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서 노랗게 익어가는데도 추수할 날이 언젠지 모르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다 떨어져 못 먹게 돼요. 이런 징조를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그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을 거야. 그 죄악 속에 힘들어하는 택하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손에서 택하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요? 6절 두려워하지 말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벌어진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닌가? 대포를 맞아서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구원도 못 받고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설령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요, 26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산에 있다. 그리스도가 강가에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나가라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말래요. 나가지 말라, 믿지 말라를 거꾸로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제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 왜 그렇게 잘 속아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요, 속아 넘어가요. 누가 기적을 행한다니까. 누가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만 다니던 교회 던져버리고 예수도 던져버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 보려고. 사람들의 이 귀가 참 얇고 눈이 참 야속한 것 같아요. 조금만 신기한 거 보면 우와, 조금만 이상한 거 들으면 우와. 요즘 우와 그러면 부끄러운, 뭐라고 그래요? 와우 그러더라고요. 와우.
조그마한 것에 놀라고 기적에 놀라 자빠져요. 누가 뭘 고치더라, 병을 고쳤다 그러면 다니던 교회 던져버리고 그냥 그 교회로 가요.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당도요, 병 잘 고쳐요. 무당도 병 잘 고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날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두렵게 할 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과 재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